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9절에 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어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 이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게 41절 끝부분에서 4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택한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마리아처럼 그 39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리고 스승을 섬기는 사람, 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에도 스승과 같은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스승을 본보기로 삼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1절 끝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은 원치도 않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지내게 되는 거죠. 지금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8절에 보니까 끝에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도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녀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의 상태는 어떠냐? 41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인데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감히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예수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친밀했어도 그녀에게 한 가지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거들도록 오히려 예수님께 명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진이 아시죠? 그 램프를 문지르면 거대한 거인이 나오고 이 거인이 나오면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꼴입니다. 그녀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할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 많은 일들은 오히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어요. 아마도 그녀 스스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발 앞에 앉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녀가 했던 일은 사실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결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말은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주님을 위해 멋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한 가지는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 일은 오히려 자기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발 앞에 앉지 않았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됐어요. 마리아를 비난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육신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요, 뭔가 주님을 위해 멋지게 하고 싶지만 육신적이 되는 일이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기쁩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아도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그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지만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게 없다면
이제 우리에게선 열매가 사라지게 되겠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알아지지 않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내 일에 대해서 남들이 무관심하게 될 때 언짢아 하고 이런 일들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든 마르다든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위해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를 말하라면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게요. 40절에 보니까 한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한 가지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두 가지였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것은 둘 다 놓치게 되는 꼴이 되죠. 여러분, 만일 여기서 세 가지였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겠죠? 아니, 10가지나 100가지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00가지였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 100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서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여기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겸손히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제 주혁이 같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으로 예수님은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 복잡한 거,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아주 많은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많은 돈을 꺼내 주님께 바치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봉사활동 한다고 앞치마 두르고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거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뭔지, 나에게 약속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분 앞에 겸손히 듣기 시작할 때 그 죄인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주님 앞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 절대 나는 그 앞으로 가지 않겠다. 그분의 말씀을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건 미래에 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매 순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내 신앙은 나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한 가지에 충실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필요하니라.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그러니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은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대치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볼거리와 미디어, 게임, 놀이 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달리자,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이러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삶의 그런 어떤 그 열매와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 이 세상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그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 그런 일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본보기시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포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히려 다른 것,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야겠죠. 예수님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마르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게 다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중요한 일을 다른 걸로 대체했는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아주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 그 볼거리들을 찾아, 그 험한 것들을 찾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분주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이렇게 그분의 발 앞에 앉았을 때, 그리고 겸손히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죄인은 용서받는 길, 깨끗하게 되는 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음과 함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뜻으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요,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 가르침 받겠다, 이런 뜻으로 그 육신적인 사람이 앉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가 염려했던 것, 근심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마르다처럼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지만 바뀌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데, 그때 누군가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님의 발 앞에 앉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럽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요한 일, 이걸 놓친 거예요. 자,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본보기로 삼고 나아가고자 그분 앞에 앉으면 되는 것인데, 마르다에게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의 발 앞에 앉을 때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한 가지였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직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접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뭔가 하다가 그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일, 반드시 필요한 일, 이게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분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선교사든 목사든 아니면 그런 직분과 상관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의 발 앞에 앉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아담의 성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들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는 부활의 때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세상적으로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피부색이 하얗든지 누렇든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그저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충돌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분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걸을 때에, 일할 때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멀리 보내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지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역대기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찾게 됐어요. 다윗은 어느 날 주 앞에 앉아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역대기상 17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윗은 주님과 교제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집에서 조용히 따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성경책 한 권을 펼치시고 읽으시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배우겠다고 하십시오. 순종하겠다고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 그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를 다른 것과 바꿔버렸네요. 다른 것들에 분주하느라고 제가 이 한 가지를 놓치며 살았네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저도 마리아처럼 이 좋은 부분을 택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갈 때 저를 가르쳐 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곳에 제가 부지런히 참석할 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